가능하시면 계신 곳에 기도의 불을 밝히시고요. 화면을 좀 켜도 좋겠습니다. 어제도 고라 자손의 시, 오늘도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운율이고 어떤 박자이고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고라 자손과 같은 고백과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심령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지금 느껴지는 기운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병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 그것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질병 때문에, 이 오래된 이 지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로 이 병의 권세가 너무 큰 것을 고라 자손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커야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서로를 돌아와 봅시다. 아니, 나를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의 질병이 가득할 때는요, 마음은 결국은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 것 같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기운이 없으면요, 다른 것 아무 신경 쓰기 싫습니다. 입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래, 병이 심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겠지, 그럴 것 같으나 육신의 한계성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자, 눕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입 하나 까딱하기 싫으니까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연민의 정이 너무너무 뭉글뭉글 솟아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든 걸 맡기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라 자손과 같은, 어쩌면 신앙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물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오늘 제목도 응답하여 주소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매일 밤낮으로 찾아간다면 귀찮아서라도 저 민원인의 민원을 그냥 빨리 들어주고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의 태도를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이 간구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정의가 이겁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도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 정말 365일 정말 프레이즈 온,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우리의 기도의 재단에 기도의 불꽃을 늘 살라 올리게 만들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이것이 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우리의 약함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과 하루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는 이게 바로 고라 자손의 고백인 걸 알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밤낮 주를 부르짖습니다. 제가 매일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도 주님 생각합니다.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사,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다, 안다. 여러분 보고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한 일주일 지났죠. 뭐 이 자리에도 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울산에 있었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지나가는 아이를 향해서 덤벼들였던 개가 이 아이를 막 물어뜯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뉴스로도 나오고 동영상으로 일파만파 전해졌던 거죠. 여기서 포커스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 애완견을 키우는 거 좋은데 이 애완견의 목줄도 그리고 입마개도 그리고 도대체 이 개의 주인은 어디 갔느냐는 것이고, 불과 어린 아이를 그렇게 질근질근 씹을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놀랬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개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엎어져서 물림을 당하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영상 화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보고도 지나친 거예요. 다행히 두 번째 나타났던 이 택배 집배원이 그나마 이 아이를 보고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휘둘리면서 그 맹견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구조해낼 수 있었던 그 장면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보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 성경에 오버랩되는 장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맞아서 정말로 신음을 전폐하면서 곧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도요, 지나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랬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당시에 천대받았던 한 사람이 그를 극진히 살피고 그의 비용을 들여서까지도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 메타포, 비유일 수 있지만, 비유라고 이야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냥 보기만 하지만 보고 알고 그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그리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을 쳐다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쳐다보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으로 쓰이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철이 드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그리고 성숙이 쌓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군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뎌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내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물 가운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따져 물어도 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스펠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요, 3절부터 보더라도 여러분 영혼의 수월의 무덤에 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문제와 고통이 있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고 수월에 빠져 깊은 수렁에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 마치 누워있으면 내 몸이 저 지하로, 저 땅끝으로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심령들, 그게 우리에게도 경험됐던 과거일 수 있고 현재도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일성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건져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 질병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 뭐 어떤 문제로 막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요. 믿지 않는 곳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혹시 지금 당하는 아픔이 진노와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회초리 한 대 맞고 어느 부모가 애를 때려 죽이려고 체벌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아픔을 통해서라도 더 큰 아픔을 면하게 하려고 방법을 쓰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도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나에게서 더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이 호흡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침에 드리는 기도, 새벽 미명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처럼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주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음서에도 예 하고 아니요 하는 아들이 있지만 아니요 했지만 곧 깨닫고 돌아섰던 아들이 진짜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십자가는 모진 고통입니다. 극한의 고통이에요.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죠. 육신의 그 눌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이 잔을 달게 받겠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의 끝자락에 고통의 끝자락에 마치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은 소망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은 기승전결 결국은 여기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만 부르짖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옆에 두시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심지어 빌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습니까? 간구하는 그 입술조차도 없는 인생에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랬죠.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